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산 밑에 있는 백합처럼 아름답고 또 빛나는 새벽별처럼 세상에 비교할 것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자유와 해방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진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 독립선언서를 읽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의 조상들은 체포되고 감옥에 gat히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을 시작으로 해서 4월과 5월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이 진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전국적으로 1692건의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연인원 103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934명에 이르렀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만세 운동이 일어났는데 미국에서는 독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의 대표들이 모여서 만세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이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온 나라의 독립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고 그 결과로 중국의 그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조직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틀 전인 3월 1일은 이 3.1 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념식과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교회도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특별히 3.1 운동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을까요? 한국교회 역사에서 3.1 운동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1 운동에 참여한 민족 대표 3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이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기독교인이 18%에 달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와 기독교 학교들이 전국적으로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이것이 3.1 운동에서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운동에서 기독교인 여성들의 역할이었습니다. 방금 이 운동으로 체포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이 18%나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동으로 체포된 여성들 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66%. 말하자면
체포된 여성들 중에서 3명 중에 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3.1운동 후에 많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암리 학살 사건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제암리의 사람들은 이 만세운동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1919년 4월 15일에 일본 군대는 제암리 사람들을 제암리 감리교회 안에 모아놓고 그 교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또 총을 쏘아서 28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끔찍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히고 또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외국에서 전래된 외래 종교로 인식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아픔에 함께 참여하는 민족 종교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또 국권의 회복을 위하여 앞장서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오늘은 그동안 설교해 왔던 천국에서 보내는 12주 시리즈를 한 주 중단하고 이 질문에 대해서 같이 대답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의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대한독립 만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이 자라셨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릴리에서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릴 때 자라셨던 고향 마을이었던 나사렛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오늘 이제 고향 마을 나사렛에서 설교를 하시게 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아무래도 더 간절하게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에게 나라를 잃은 이후로 계속해서 여러 나라의 지배를 차례대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간절히 듣고 싶었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그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잘하는 것을 보아왔던 동네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 말을 굉장히 처음에는 좋게 들었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들은 이 예수님이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그런 기대했던 말씀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를 61장 말씀을 읽으실 때 원래 그 본문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게 읽으셨습니다. 원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말씀은 우리 4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이사야서 말씀과 또 예수님의 읽으셨던 말씀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지만 특별히 마지막에 붙어 있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이 부분은 원래 61장에 있던 말씀이라기보다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부분,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라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61장에 붙여서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이 자유롭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유를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61장 말씀과 58장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 자유하게 한다, 풀어준다라는 말은 원래의 의미는 포로된 사람들, 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풀어준다,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노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도 사하여 달라고, 이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이 용서, 죄를 사하는 것, 바로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읽으셨던 바로 그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갈릴리 사람들, 모든 나사렛 사람들은 간절하게 이사야서 61장을 읽을 때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기를, 포로되었던, 억눌려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의도적으로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자유는 그들이 기대하는 수준의 자유, 그러니까 이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정치적인 자유, 그 정도 수준의 자유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셨던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 바로 그 자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바로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자유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칭찬하던 사람들이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그러나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해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하여 가십니까? 고향 마을을 떠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부터 떠나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나아가게 되셨습니다. 4장 25절과 26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멀리 이방 땅 시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바로 그 이방 땅에 있던 한 과부에게,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것을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 그 당시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고침받았던 사람은 바로 이방 사람 수리아의 나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고향 마을 나사렛의 갈릴리의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먼 이방 땅에 전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먼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갔던 것처럼, 마치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고향을 떠나서 가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고향 마을에서 설교를 하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 1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불렀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100년 전에 감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문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야말로 그들의 고향이었고 그들의 갈릴리였고 그들의 나사렛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 살던 가난한 백성들처럼 이 나라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복음의 정신에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앞장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독립을 원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옥에 갇히고 함께 고문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운명이 교회와 신앙의 운명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압받고 고난당하는 이 민족,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과 함께 아픔을 참여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장터로 나아갔고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잡히고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독립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배들을 본받아 지금 바깥에 나가서 독립선언서를 읽고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만세를 목 놓아 외쳐도 아무도 여러분들을 잡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미 독립한 나라가 되었고 이미 자유를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롭게 외칠 수 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갈릴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가야 할 나사렛, 우리의 고향 마을이 있습니다. 이미 정치적으로는 독립하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땅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자유는 단순한 정치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 가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임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 이 희년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바로 이 사역을 우리가 이 시대에 계속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대한독립만세입니다. 우리가 외쳐야 할 대한독립만세는 첫째로는 우리나라와 민족,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자유를 위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 민족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회방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진정한 자유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먼 이방 사람들 중에는 사렙다 과부와 같은 사람들, 나아만과 같은 진정한 자유를 기다리고 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대한독립 만세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오늘 자유를 외쳐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여전히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쳐야 할 대한 독립 만세가 있습니다. 이웃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통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함께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에게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크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대한독립 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미국으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불러야 할 대한독립 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로, 직장으로, 우리가 사는 지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향 마을에서 우리가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할 대한독립 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3.1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입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관순 열사는 당시 16살이었습니다. 이화학당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운동에 참여했었습니다. 학교 휴교령이 내려져서 고향인 천안 아우네로 내려왔습니다. 유관순은 고향의 교회와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함께 참여하도록 권면했습니다. 그 결과 4월 1일 천안 아우네 장날에 그 장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유관순은 함께 사람들과 함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조선 총독부 헌병들이 발포를 했습니다. 그때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유관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유관순은 감옥 안에서도 만세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1주년이 되는 1920년 3월 1일에도 옥중에서 함께 갇혔던 사람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습니다. 감옥 안에서 매를 맞고 결국 1920년 9월 말에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은 옥사했습니다. 유관순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계속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고향 마을, 우리가 가야 할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대한독립 만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며 옥에 갇히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외쳐야 할 차례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고향 마을로 달려가서 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가 가득할 때까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